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한 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성경에 보면 40이라는 숫자가 자주 등장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을 때 40일 동안 금식을 하고 받지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40년을 하게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을 하십니다. 역시 40일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지상에 머무신 기간이 40일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통찰적으로 보다 보면 이 40일이라는 기간은 고난과 갱신의 기간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순절이라는 교회 절기는 이러한 성경적 배경 가운데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 구교에서 제정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순환을 당하신 사건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의 키워드는 3개입니다. 회개, 구제, 그리고 금욕. 이 금욕 안에는 금식이 들어있는 거예요. 회개, 구제, 금욕. 구속사적 의의를 다시금 묵상하며 자신의 신앙을 재각성하는 기간이 바로 사순절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순절의 배경은 예수님의 광야 금식 40일이 배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보면 사순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금식하고 회개하며 경건하게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한 교회 절기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사순절을 천주교에서 제정한 절기이기 때문에 배격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사순절이 천주교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천주교와 기독교가 나눠지기 전 구교에서 만들었습니다. 칼빈은 사순절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중세를 거치면서 이 사순절이 이벤트화 됐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동안 자기의 몸에 고통을 가하고, 지금도 필리핀에는 그런 문화가 있죠. 천주교의 문화예요. 자기 볼에다가 꼬챙이를 꽂아가지고 이쪽 볼로 빼가지고 고통을 가합니다. 막 자기 배에다가 꼬챙이를 꽂아서 피가 줄줄 나는데 가장행렬할 때 그렇게 하고 가장행렬을 해요.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자기의 믿음에 각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오던 사도적 계승인데 종교가 타락하면서 사순절을 이벤트화한 거예요. 행사화한 겁니다. 칼빈이 살았을 그 당시에는 극에 달했어요. 이 사순절 절기를 사람들 스스로 몸에 고통을 가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괴롭히고 또 그것으로 인해 물질을 교회에다 바치게 하고 이런 것들이 팽배했던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이런 못된 방향으로 간 사순절은 잘못됐다라고 말했던 거죠. 그러나 이 사순절의 원래 정신은 그렇지 않아요. 부활절이 있기 전 40일 동안 사도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그 부활절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최대한 몸을 낮추고 금식하고 금욕하며 회개하며 40일을 지났던 거예요. 그게 원래 사순절의 의미죠. 근데 종교가 타락하면서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죠.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배설하시는 예배인데 축제의 예배를 만드는 것들이 있잖아요. 뭐 구도자 예배, 그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의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배설하시는 예배에 동참시켜 줌으로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갱신되어지는 거예요. 사순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 사순절이 되면 그때라도 자기의 신앙을 한번 갱신하게 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를 다시 기억하게 하고 영적인 무게중심을 낮춰주는 거예요. 정욕적인 삶을 꺾어버리는 기간이 바로 이 사순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순절은 정확하게 말하면 천주교에서 제정한 게 아니라 종교개혁 이전 구교에서 제정된 교회 절기이고 실제로는 사도시대 때부터 기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마다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부활절기를 앞두고 다시금 예수의 순환을 기억하며 자기의 신앙을 되돌아보는 것은 유익한 일이에요. 그게 사순절의 정신이죠.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왜 오셨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8장 4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서 오게 됐다고 증거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여러분, 사실 예수님만큼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아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을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었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자주 말씀하셨고, 자기를 이 세상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는지를 자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시고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9장 13절을 보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자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아셨고 그 목적대로 행하셨어요. 그 자세를 그대로 보여주셨죠.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죄인들과 가까이 지내시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공격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극렬하게 예수님을 공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죄인들과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왜 경건한 사람들과 사귀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너도 그들처럼 죄인이 되고자 하느냐? 예수님을 공격할 때 했던 말이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왜냐하면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그냥 죄인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고 그 죄인들을 회개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의 목적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고 그 흐름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목적이었죠.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설립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교회 자체는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면 예수께서 부르시는 자는 이 예수의 몸 안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죄인을 부르는 기관, 교회. 1차 거듭남은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하는 거죠.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한다고 그 사람이 구원의 백성인 것을 말할 수 없어요. 2차 거듭남이 있어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예수의 법과 식, 그의 가르침을 왕의 말씀으로 받아 내 삶에 적용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게 2차 거듭남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3차 거듭남은 예수 안에서 변화된 형제자매들과 함께 세상 속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냥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담벼락 안에 있으니까 구원받은 게
따놓은 당상이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독교인의 사명은, 그 사람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복음이 그 사람을 통하여 밖으로 영향력 있게 나와지고 있느냐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세 번째 거듭남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교회 공동체 안으로 1차, 교회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2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형제 자매들과 함께 세상 속으로 복음적 영향력을 끼치는 3차 거듭남까지 나와야 그 사람이 진짜 기독교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 그 몸 안으로 죄인을 부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이 존재하는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진 자들은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WCC,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세계 기독교 연맹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총신, 합신, 고신, 이 세 개의 교단만 WCC에 들어가 있지 않고 나머지 교단은 전부 WCC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 릭 워렌 목사가 WCC에서 얘기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대로 이것을 기준 삼는 건 안 된다 이랬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하라 했어도 성경대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WCC의 정신입니다. 이미 그런 기독교는 기독교의 모습을 벗어났죠. 사도시대 때부터 내려왔던 부활절을 앞두고 40일 동안 경건의 시간을 가졌던 것, 그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이벤트화 시켰을 때 사순절이 망할 놈의 사순절이 됐던 거죠. 이제 우리는 그것을 다시 원래로 복귀시켜야 돼요. 이벤트 다 잘라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 그의 죽으심, 그것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다시 갱신시키는 거예요. 그 법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순절은 초대교회 사도적 계승의 사순절이 이 시대에도 구현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 안수도 똑같습니다. 신학도 똑같아요. 사도적 계승의 신학, 사도적 계승의 목사 안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목사들끼리 몇 명 모여가지고 안수식 한다고 막 안수해주고 그럼 목사가 됐다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사도적 계승의 목사가 아닙니다. 사도적 계승의 신학도 따로 있어요. 양키들에 의해서 왜곡되고 굴절된 서양신학 조심해야 됩니다. 서양신학에는 가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주석에 나온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자체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에서의 공예배는 죄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배설하시는 예배에 동참시키는 예배 시스템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확인되고 갱신되어지는 거지요. 그걸 망각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주의 몸 된 거룩한 교회를 욕먹이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감성주의 때문에 그래요. 내 기분, 내 생각에 오르면 오를 것이라는 자기 확증 편향이죠. 만몬주의 때문에 그래요. 돈이 움직이면 거기에 사람들이 꼬인단 말이에요. 자세가 흐트러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예배학을 기준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이루어가게 되시는 거예요. 주의 몸 된 교회로 죄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배설하신 예배에 동참시켜주는 거죠. 설교학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게 돼 있어요. 정사와 권세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이 배설하시는 예배에는 반드시 정사와 권세 천사들이 참석하는데 그 자리에서 임재한 그 천사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천사들도 너무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에게는 구원의 도가 선포되지 않거든요. 히브리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도는 오로지 죄인된 인간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람에게만 선포된단 말이에요. 예배에 좌정하는 정사와 권세,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동시에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대 설교학은 뭐라고 말합니까? 청중 분석. 청중이 누구냐에 따라 여자냐 남자냐, 경제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교양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냐, 나이가 어떻게 되냐, 이거에 따라서 설교가 바뀌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양키 설교학입니다. 그건 세속주의예요.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따로 설교하고 이런 거 없었어요. 예수님은 전체 모아놓고 한 방에 주는 설교예요. 정사와 권세에게 선포하는 말씀,
그것을 회중이 듣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설교학이죠. 여러분, 우리는 양키들이 왜곡시켜 놓은 기독교 신학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백인교회와 흑인교회의 특징에 대한 동영상을 하나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괜히 그냥 마음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안 보여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들에 의해 각색된, 그들에 의해 왜곡된, 그들에 의해 부패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사대주의에 빠져 있잖아요. 양키들 것 그러면 무조건 다 옳은 줄 알아요.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 물리학 분야는 양키들이 해준 게 많습니다. 돈이 많잖아요, 걔네가. 태어났는데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놀면서 뭐 물리학하다 어떤 법칙도 발견하고 이런 거 많았어요. 근데 그 못된 짓이 신학 안으로도 들어왔습니다. 탁상공론, 그렇게 만들어진 신학이 양키 신학의 60%입니다. 60%. 그리고 가설이 40%. 그러면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베레아 교인들처럼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되새겨야 돼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가짜 설교에 현혹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뒤죽박죽된 설교, 뒤죽박죽된 신학, 이런 것을 구분해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거기에 배설하시는 예배, 찬양이 무엇인지, 기도가 무엇인지, 연보가 무엇인지, 그 예배학을 기준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이루어 가시는 게 우리 예수님이에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지만 죄인의 행위를 더 지속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게 전투적 교회예요.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서 세속적으로 짓던 그 죄를 반복하는 것은 교회가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인이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밖에서 하는 짓을 이 안에 들어와서도 그대로 하게 놔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십시오. 교회가 앞다투어 세속주의를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대속 제물이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대속물이라는 말은 대신 속죄하는 제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대속 제물이 되셔야 했는가?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셨지만 죄인 그 상태로는 천국에 데려가는 게 안 돼요. 하나님의 공의의 계명 때문에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 제물이 되신 거죠.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고 아가페 한 동작이 나와지는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받아주시기로 우리 하나님이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복음이 구약 구원의 복음을 완성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순종의 아가페 한 동작이 나와지는 백성, 거기까지 돼야 돼요.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백성? 그거 아니에요. 거듭남은 3단계. 세상에서 교회 공동체 안으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 안으로, 예수 안에서 변화된 형제자매들과 함께 세상으로, 이 3단계의 거듭남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가페 한 동작까지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천국에 받아주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이에요. 행위로 심판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구약 구원의 율법을 완성시키는 십자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말씀으로도 구원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걸 못 따라갔습니다. 장로의 유전 만들어 놓고 변질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부르시고 다시 매뉴얼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대속의 매뉴얼이에요. 믿고 순종하여 아가페 한 동작을 해라. 그래서 구약을 완성하는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해야 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해야 되고 그 흐름과 체질화가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그 진짜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냥 내가 심정적으로 내 기분상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해서 그 구원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랬으면 여러분 종교개혁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타락한 상태로 그냥 가면 되죠. 로마서 5장 6절로 10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거기까지 확증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를 인하여, 확증해 주신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을 줄이면 더욱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가페 하시는 확증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된 자는 더욱 그 구원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심정적으로 믿었다고? 그거 아니에요. 그건 반쪽입니다. 사과 반쪽 잘라서 팔면 누가 사가요? 사과는 온전히 하나여야 됩니다. 그래야 사가는 거예요. 또 말해요. 로마서 5장 10절 말씀이 말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그 다음에 나옵니다. 십자가로 인해서 막힌 담이 흘리고 화목되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거기에 동참되어진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줄이면 더욱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는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대속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찾으려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로 40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구원이 따논당상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내가 그를 잃어버리지 않는데 마지막 때까지 안 잃어버리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되면 희생이 따르게 돼요. 복음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자는 고난의 신학을 알고 고난의 복음으로 자세를 잡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되찾으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수험생에게 물어보세요. 다 서울대 가고 싶어하고 다 스카이에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다 인서울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대학에 합격하려면 자격이 필요해요. 고등학교 공인 학력이 있어야 되고 이 땅에 살고 있어야 되고 시험을 봐야 되고 그 합당한 성적이 나와줘야 됩니다. 합격한 후에도 자격이 필요해요. 수업에 잘 출석해야 돼요. 성적이 나와야 됩니다. 생활이 흐트러지면 안 돼요. 논문도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학교를 다니는 것도 이래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알고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는데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이러이러한 일이다. 죄인을 부르고 믿고 회개시키는 것이 내가 하는 일이다. 그럼 하나님 백성 되려면 그거 해야 돼요. 예배에 동참하고 봉사하고 아가페 한 동작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고난의 복음 때문에 그가 안 잃어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 계명을 지켜야 된다. 하나도 안 잃어버리게끔 해주는 이 고난의 복음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찍어놓고 너를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구약을 완성한 그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 때문에 너를 잃지 않을 것이다.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으로 아가페 한동자가며 살아가고 있는 너는 잃어버려지지 않을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잖아요.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이 마지막 날에라는 말은 흐름 속에라는 말이에요. 흐름 속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의 날, 주님 재림의 날, 이게 아니라 마지막 날에라고 말하는 이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말씀은 흐름이에요. 흐름. 이 흐름 속에서 고난의 복음을 실천하고 고난의 신학을 따라가는 그 흐름 속에서, 그 과정 속에서 너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의 신학, 고난의 복음이 적용되어야 하냐 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비하, 하나님이신 그가 자기를 낮추신 것, 그 비하가 5단계로 돼 있어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비하예요.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기가 낮아지신 거죠. 두 번째 비하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를 당하셨다. 이게 두 번째 비하 사건이에요. 세 번째 비하 사건은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게 비하입니다. 극악무도한 죄인으로 몰리시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형틀에 달리시잖아요. 비하 사건. 네 번째 비하는 예수님의 목숨이 끊어진 사건입니다. 죽음이에요.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 사건. 하나님이신데 목숨이 끊어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네 번째 비하지요. 마지막 비하 사건은 하나님이신 분이 무덤 속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5개의 비하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학은 고난의 신학이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고난의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야만 그 다음 프로세싱, 부활과 영생으로 나아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게 하는 게 사순절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사도들은 이 사순절 개념, 이 정신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사도들이 나가서 복음 전하는 거 보세요. 전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의 부활을 증거하잖아요. 사순절의 이 개념은 그냥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절기를 앞두고 40일 동안은 좀 더 강력하게 그 정신을 고양했던 것이 바로 사순절의 시작이죠. 이 흐름, 이렇게 체질화된 자가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의 과정을 선물로 주셨어요. 구원을 선물로 주신 적이 없어요. 문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선물은 본론인데 구원은 여성명사란 말이에요. 선물을 강조하기 때문에 여성명사를 중성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구원이라고 하면 안 되고 구원의 과정이라고 해야 중성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어갈 것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어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정이란 말이에요. 양키 신학은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주석을 해놨죠.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복음을 들은 교회들은 전부 다 타락하는 거예요. 세속주의 교회 안으로 막 다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막 뒤죽박죽 돼버리잖아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말합니다.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려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여러분,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원문을 보면 사람이 작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안 변하셔요. 안 변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지는 하나님의 계명도 역시 불변성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은 안 변해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가변성이에요.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울에 어디 큰 교회 목사가 있는데 티코 타고 다녔어요. 경차 타고 다녔어요. 근데 그 목사가 다보스 포럼 거기에 갔다 오고 나더니 교회 돈 800억을 횡령하고 재정장로는 뛰어내려 죽고 부목사도 자살하고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거예요. 그 사람 티코 타고 다녔어요. 집에 에어컨도 없었어요. 그렇게 큰 교회 목사인데 다보스 포럼 딱 갔다 오자마자 변질이 돼버렸어요. 인간은 가변성 존재예요.
뭐 하나님 믿고 목사가 됐는데 못된 질 폐악질하다 인생 망가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은 가변성 존재예요. 작정되지 않습니다. 가변성의 인간이 불변성으로 작정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불변성 계명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를 극복하게 해주시려고, 죄를 이기게 해주시려고 주신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계명을 통해서 인간이 작정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순종하며 아가페 한동작하고 흐름과 체질화가 나와지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삐끗하는 자, 행위로 심판받는 거예요. 여러분, 가변성 인간은 절대로 작정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 자체가 작정되는 일은 없어요. 왜? 가변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이 그에게 붙는 순간 붙어 날아가는 놈이 되는 거예요. 기는 놈 위에 걷는 놈,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나눈 놈, 나눈 놈 위에 붙어 날아가는 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불변성의 말씀, 계명의 말씀에 붙어 날아갈 때에 가변성의 인간이 마치 작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작정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불변성 때문에 작정이 되어지는 거죠. 양키들은 사람이 작정된다고 가르칩니다. 인간 자체는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가변입니다. 그래서 죄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말씀이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자기를 죄 없다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인간은 죄인 상태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도 죄인 상태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결론 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하나님의 계명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게 겸손과 충성이에요. 자기 감성주의를 따라 엉망으로 살면서 자기가 마치 구원되기로 작정된 자라고 말하면 그는 바리새인 컴플렉스에 빠진 자예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행위예요. 인간은 가변성 존재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명이 불변성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말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인격화시켜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과 동행하라. 그 말씀에 의지하라. 그 말씀에 붙어가라.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어가라.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어갈 것이니라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요. 두 번째는 대속죄물이 되기 위해 오셨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을 되찾으려고 오셨고요. 네 번째 마지막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시려고 오셨고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려고 오신 분이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에 의해서만 되어지는 동사예요. 아가페 한 동작이 나오고 있는가 나오고 있지 않는가 이게 변별력입니다. 눈으로도 알 수 있어요. 금방 알 수 있어요. 형이상학적 믿음을 가진 자는 그냥 자기가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기준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아가페 한 동작이 나와지고 있느냐 변별 메시지죠.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보잖아요. 바리새인과 똑같은 제자들 변별 메시지를 통하여 방향을 전환시켜 버리잖아요. 이 아가페 한 동작 이게 중요하거든요. 양키 신학은 이거 안 말합니다. 왜? 자기네가 이렇게 안 하거든요. 형이상하게 빠져 있는 게 양키들이에요. 동사의 믿음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더불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요구하시는 거예요. 허구적 대상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가 아니에요. 자세의 믿음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과 씨름하는 기독교인이 나오면 그 사람은 아가페 한 동작 하는 사람이에요. 가짜 기독교인은 허구적 대상에 대하여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자는 상황과 씨름하는 자가 됩니다. 자기의 악조건의 상황이 나오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인생 포기하고. 여러분, 우리 믿음은 상황과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믿음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야 하는 거죠. 사단 마귀의 세력은 고난의 복음에 의해서 머리가 밟혀졌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8절에서 또 말해요. 창세기에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고난의 복음에 의해 사단의 머리는 밟혀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에 의해서. 그 고난의 신학, 고난의 복음,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는 자는 더욱 예수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어갈 것이니라. 고난의 복음으로 뱀의 머리를 밟는 그 사람은 더욱 예수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어갈 것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 권세를 알고 그 사망법을 밟으며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